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샬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상의 영성이 깨어있고 살아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히 앓다가 일주일, 즉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이 없는 것은 난지 7일 만에 죽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할례는 생후 8일째 행하도록 되어 있었죠. 결국 이 아이는 무할례자가 되었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매우 슬퍼하고 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지만
그러나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오히려 슬퍼하기보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하고 또 늘 함께 할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를 파악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바로 그랬던 것이죠. 이처럼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노의 대상이 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셨음을 그가 믿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면 방금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그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서도 뭔가 속죄와 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계속 지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죄책감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계책이 분명합니다. 마음의 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그가 믿었고 신뢰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와 범죄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자신처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또 믿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는 다윗은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과 또 은혜를 베푸시는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 우리야 사건을 공의로만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 자신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했죠.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등 율법을 어긴 것만도 여러 개였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붙들고 이 아이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금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부모라면 아이가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슬퍼하며 금식했지만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금식하며 애통하며 긍휼과 은혜를 구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또 심판 명령대로 징계를 행하셨을 때 다윗은 자신이 원한 결과와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나귀와 양과 낙타와 심지어 자녀들까지 한날 한시에 모두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기 1장 20절 이하를 보면 먼저 욥이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다윗도 마찬가지로 22절을 보면 이제 신하들에게 다윗이 설명하면서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혹여라도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슬퍼하고 금식하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만약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겠지만 그러나 또한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는 죽었어도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공의의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도 똑바로 알고 있고 공의의 하나님도 똑바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암과 체험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thank you